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방패 되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떠올립니다. 구원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산소망을 아버지 심장에 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때로는 이 구원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야 구원을 잃을까봐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 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하도록 아버지여, 구원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먹고 회개하며 아버지 깨달을 때 우리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양들이 먹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구원에 대한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4단계 원적 원리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그걸로 조금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소금이 빠지고 또 양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속 시원히 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연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4단계 영적 원리인데요, 구원은 이미 완성시켜 놨어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내가 끌어와서 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너희의 구원의 심판주로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야 이 믿음의 이 구원은요, 이미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쇠를 우리 손안에 준 거예요. 이 열쇠로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이 4단계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또 성령의 시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그 콜링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심령이 열리고 이신칭의 단계, 이 단계로 넘어가면서 내가 비록 죄인이나 의인으로 칭해주면서 성령님이 거룩의 영을 덮으시고 내 영 안에 성전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부터는요,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옆에 우편 강도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신칭이라 이 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주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만 3단계, 성화의 단계. 이 성화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전쟁에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낭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욕에 들고 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새 힘을 받고 싸워 나가는 단계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 내 혼과 육의 영역과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여 붙어놓았던 죄성들과 싸워 나가는 단계를 거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다 여기는 단계,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 나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제껴놓고 예수님을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택정되어서 다 하나님이 이미 얘는 구원받고 얘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 펼쳐 놓으셨고,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여느냐, 열지 않고 버리느냐, 헌신짝처럼 내버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여 주여 내가 지금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근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 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여 주여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여러 가지 확증의 증거들,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 확고히 믿음으로 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주를 부를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할진데, 그렇게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은혜이다. 누구든지 만민에게, 죄인이나 의인이나, 그렇죠, 살인자나 강도나 죄를 짓거나 그래도 누구든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그렇죠? 어떤 누군가는 누구한테 받은 선물을 그냥 대신 그냥 포장만 하고 편지만 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내가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죠, 내가 필요가 없는 것이면 다 가지고 있다가 또 포장하고 편지 쓰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셔서 그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누군가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쓴 예수님은요, 성육신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어버리시고 나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누군가에 받았는데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신을, 내 피를 이 지면에 예수님 보혈을 다 뿌리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꽉 찔렀을 때 물이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 정말 모든 진액을 쏟고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견디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을 정말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이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놔서 선물이야. 내 아들아, 선물이야. 영원히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그것이 내 소원이야. 내 꿈이야.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딱 마련해서 내 딸아, 이거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선물을 딱 주시는 거야.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사 그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헌신창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 선물을 준비해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냥 헌신창처럼 거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능욕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지고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시기에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생명과 바꾼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죠?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성령님이 계실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대표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막 의심이 듭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상반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기록돼 있어요. 나더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그렇죠? 구원의 조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극과 극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에 들어간다. 우리는요, 이 성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태신앙이라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크리스찬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더라도 고등학교를 갔는데 크리스찬 학교예요.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고 있고 주여,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여 주여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지식으로 내가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그 세상의 소리들로 누군가의 말로 들었던 지식적 믿음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며, 지식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서 들었던 이 성경 지식, 바리새인도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이 세상의 신분권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고히 안다면,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눈 뜨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 뜻을 확고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 이후에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더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라고 부른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이 성령님이냐, 그 사람의 주인이 불법의 왕이냐, 불법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단이냐, 이거를 분별해서 눈에 보이는 현란한, 그렇죠, 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보아라. 그 사람의 주인이 성령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다.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그 능력들이 활성화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를 알고 마귀가 불법의 종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노릇,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귀신을 쫓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는 것 같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요, 귀신들이 서로 야합해서, 그죠? 그 거짓의 영의 불법의 종에 의해서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야합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점치는 영이 무당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짓 선지자니까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조심하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여 그러한 놀라운 내 이름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 계속 성행할진데 그들에게 현혹되어 미혹되어, 그죠? 따라가게 된다면, 그죠? 속용된 인조자를 따라서 지옥불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 누가 내 대신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몰라. 너희가 나를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이름만 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몰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든 내 심령에서 성령을 통한 믿음이든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를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말을 붙여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보셨죠?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7일 막 금식 기도를 해서 주여 부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못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계속 건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누구 만나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되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와 인격적인 교제의 소통이 열리도록 문을 여는 거죠. 묻고 또 기다리고 이러면서 교제를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건 불법이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아니야. 네 주인이 사탄이야. 사탄을 통해서 행하는 불법적인 것,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요, 내 주인이 어둠이 되어서 어둠을 통해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겠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무슨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 새벽부터 오셔서 빗자루질을 하고 막 이런 걸 닦고, 이것이 다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울하고 눌리고 막 가기 싫은데 또 가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침에 준비해서 막 이 안에서 막 설레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 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불법을 행하는 어둠에게 장악되어 있으면 또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정말 이 주일은 지긋지긋하게도 빨리도 돌아오네. 그러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건 불법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일날 아침에 막 기쁨으로 또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길거리 가고 있는데, 또 우리 멕시코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으신 분을 향하여 내 몇 푼의 동전을 줬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짠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막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고 그는 합법적인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해서 행하는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 3가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단에 장악되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주의 교제를 넓혀가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기쁨을 가지고 행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것. 그래서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작은 일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잠깐 내려놓으셔요. 교회 떠나는 것만 내려놓지 마시고 그냥 조금 헌신하다가 시험 들다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 막 힘들어. 그러면 잠깐 다른 사역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내시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 누가 다니라 하니까 이제 이런 기초적인 처음 교회 입문했을 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그 원색적인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 믿음이 확신으로 돼 있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선한 행동들, 선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성벽 없는 집과 같아요. 언제든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선물을 줘서 나에게 주었건만 나는 이제 이 선물을 놓치지 않으리라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구원, 나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는 선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그 선물을 붙잡고 난 너무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아들이 너무 이뻐서, 야, 너 재정 필요하지 않냐? 솔로몬에게도 너 지혜 필요하지 않냐? 내가 뭐 줄까 이런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버려버리고 재정 주세요, 명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그러면 야,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이야. 구원을 먼저 받아.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네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으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형통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 메인은 구원의 선물이고 나머지는 패키지야. 1+1이야.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메인이 그건데 거기 붙어있는 뭐 커피 믹스를 100개짜리 사면 그 옆에 뭐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물론 뭐 그 붙어있는 것이 너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커피 믹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 붙어있는 명예, 성공, 재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공급하리라, 이런 1+1으로 붙여있는 이거는 패키지 선물은요 수십억 개가 돼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천억 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믿음으로 딱 지탱된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거저받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었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뭐 기복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엉겅지 땅인 거예요. 가라지가 심겨진 땅인 거예요. 바위 위에 심겨진 씨앗인 거예요. 우리 어떤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그 심령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못 건드립니다. 마귀가 건들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들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머지 패키지 선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 준다고 그랬는데, 재정 준다고 그랬는데, 뭐 내 건강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한 믿음은 있으되 기복적인 신앙, 뭔가 하나님께서 주는 걸 얻기 위한 이런 것에서만 집중한다면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본질이,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그렇게 그 3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더 풍파가 많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다가 그 불신자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마귀 입장으로 보면 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그냥 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쾌락을 주고 정욕을 주고 탐욕을 주고 그냥 거기다가는 돈 주고, 그렇죠? 밥을 주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명예 주고 쾌락 주고 그렇죠? 막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원하냐? 마약 주고 알코올 주고 술 친구 주고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그래서 여긴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이쪽에다가는 마귀가 가진 권세로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딱 자리 잡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3, 4대쯤 되면은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아직도 막 고난 풍파, 그러면 그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 뿌리가 내렸느냐 안 내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서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은요,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설렁설렁 다녀도 안 다녀도 상관없고, 내가 다녔던 습관이 있고 형식이 있으니까 다니면 제가 확언합니다. 더 공격받습니다. 축복을 주려고 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있다가 확 채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줘서 그 고난 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야 더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힘들 때만 교회 다니고, 아니면 내려놓는 이 심장으로, 그 심령으로 마귀가 가라지를 막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조금 힘들겠지만, 믿음이 내가 성장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체험적 신앙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떡고물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는 그냥 하고 사이드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맛없다, 힘들다, 메인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는 메인 요리는 먹지도 않은 채 나머지 그 에피타이저만 보고 맛없다, 싫어, 힘들어, 배고파 이러면서 떠나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마귀가 너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 깨어 근신해라.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여 더욱 경계하라. 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는 조금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구원의 확신,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제 행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딱 한 번. 하나님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 모태신앙부터 했으면 나 진짜 하나님 믿는 재미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데,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 세상에 엄청난 무수한 많은 직업이 있겠죠? 저는 이 목사라는 것이 직업은 아니지만 성직이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나 진짜 좋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이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즐기는 자를 못 이긴대요. 설교를 즐겨봐라. 그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막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는 거는 그렇죠. 마귀가 언제든지 너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는 사자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공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난 하나님의 종이고 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선교사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걸 현재에 있는 유치, 현재에 있는 직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거를 아멘으로 딱 받고 장착을 해버리며 그 다음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쁨을 여기사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착된 믿음, 권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안수집사라면, 그렇죠? 찬양 사역자라면 이런 거 안에서 막 입에서 계속적인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들의 이 약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더 공격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너희에게 주변에 다니면서 더 공격을 하니, 이제는 마음을 굳건히 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더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유익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계속 그 마귀에게 틈을 버리고 놓쳐버린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 마귀가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는
너 혼자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누군가는요, 왜 나한테만 그래? 저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한테는 더 심해요. 마귀가 오는 살짝 공격해서 우리 가족이 7년 사이에 3명이나 자살했고 또 얼마나 갖가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누군가는요, 자기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느껴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야. 왜? 마귀가 너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공격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영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서 완성시켜 놓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아들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선물이니까 이제 내 아들을 그냥 뒀다가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구원을 같이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나가다 난 구원 못 받으니까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완성시켜 나가자. 완성된 구원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이루어 나가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손을 빼는 거죠. 너무 꽉 잡아하고 힘든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손을 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더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빼고 싶어서 막 꼼들꼼들해요. 그럼 두 손을 잡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내 선물을 버리지 마. 구원의 선물을 버리지 마.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성전이 여기가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어. 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이 상실되고 죄와 타협되고 내 안이 더럽혀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근심하셔요. 그러면서 애가 타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30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야. 귀찮아.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축복만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막 죄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야, 그건 죄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해. 이러면서 계속 옆구리를 찔면서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해서 인식시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하셔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하세요. 근데 내 안이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막 힘든 거예요. 근심을 하셔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막 원망, 불평, 저주, 불법, 그렇죠? 거짓말, 사기, 그렇죠? 우리는 외부적인 죄성은 다 끊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 전쟁, 막 이 안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말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분노, 불평, 막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령님도 그 안에서 소멸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떠나가실 때라도 주변을 맴도시는 거예요. 아들아, 다시 믿음을 고백하라.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소멸될 정도로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면 복음이 들어올 때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가 근심하시고 소멸된 사람은 악한 영이 확 장악을 해버리니까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애시당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시험 들고 실족하고 떠나가고 내가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간다. 내가 저 목사님을 보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싶어. 누군가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누구 장로님을, 권사님을, 주변에 있는 평신도 중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면 그래도 회복의 기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더욱 심판의 잣대가 무거운 거예요. 너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실족과야 많은 양들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요, 지옥을 가보면요, 주의 종들의 형벌의 무게가 더 커요. 너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너는 수천 명의 네 말로, 네 행동으로, 네 실족된 모습으로 내 성도들, 내 양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 우리 결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한 번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전에 말씀 본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면 성령이 떠나가면 구원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녔어?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내가 예전에 6개월 정도 다녔으니까 그 6개월 다닌 걸로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삭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너는 구원받으니까 안심해.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의 속삭임은요,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 같은 것이, 야, 오늘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같은 것은 구원 못 받아. 이 두 가지가 다 어둠의 속삭임인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끝까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와.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어서 와, 빨리 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지?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서 얼마나 우리 고생하고 삽니까?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저는, 야,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살짝 여기서 좀 행복하잖아요. 그럼 천국은 여기보다 수억 배로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거를 천국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데,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 안에서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을 때, 야, 이 기쁨 지금 이렇게 기쁜데 천국에서는 수억 배로 더 기쁘겠다. 와, 난 너무 좋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너지고 마귀가 그 무너진 틈새로 들어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교만해짐으로, 내가 자랑함으로, 내가 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합법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그러한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미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이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나는 두려워 떨미라. 이 말씀은요, 평신도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양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도다. 그렇게 된다면요, 늘 경계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양심에 막 가책이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지우개로 싹 지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욕이 팍 나왔네.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네. 그럼 모른 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툭 튀어나온 욕들, 분노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입을 치면서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으로 막 성도들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입이 잘못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그 입에다 뽀뽀를 쭉 해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얼마나 내 마음에도 이쁜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입술이 얼마나 이쁠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탁 털고 아버지 앞에 다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아 좀 뻔뻔해라. 네가 설령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당당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8장의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어.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너희를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죄하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자일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넘어져도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고요, 회개라는 지우개가 있어요. 막 지워버리는 거, 회개로.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직전까지 막 회개함으로 지우개를 싹싹 지워서 양털처럼 휘어졌구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영원히 끝까지 붙잡게 싸우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